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족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기질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가족이나 가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과 행동과 성격을 파악을 했어요. 심지어 이 가문이 어디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딱 들으면은 그 사람의 됨담이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가족을 살펴봐라. 족보나 가문을 살펴봐라. 이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러한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거냐, 그 내용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 이런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5명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처음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할 때 여자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여자아이들, 또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이름은 자기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족보에는 절대로 기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일부러 이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1장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와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 다말이 자식을 갖고 싶어서, 후손을 잇고 싶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창녀로 위장해서 접근을 한 뒤에 간통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인이에요. 또 5절에 등장하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창녀죠. 그런데 그 창녀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5절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또 여자는 신실한 여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함 여자예요. 룻기 1장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자, 지금 룻이 어디 여자라고 했어요? 모압 여자라고 했어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모압 사람에 대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참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근친상간, 가족과 특히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로 무너뜨렸던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동성애, 근친상간, 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는데, 문제는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 뭐라고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여러분이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이념, 사상, 경험으로 맺어진 것들이 철학으로 자리 잡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음을 저질렀거나 내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득달같이 달려들고 내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조차 거짓말로 자꾸 해석으로 바꾸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이 자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그게 일반화가 돼버리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근친상간 또는 동성애, 이런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들어오게 될 때 그런 민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인 말씀을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말씀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추악한 죄의 결과로 태어난 후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는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들조차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다?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도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단 말이죠. 자기들만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오셨다는 것이지요. 세리들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가 내 죄를 구원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족보는 일종의 이력서가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삭제를 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다 유다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읽은 이 8절을 보면요, 생략돼 있는 이름이 3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원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3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3사람의 이름이 생략돼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생략된 3명의 왕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왕의 직계 후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통혼을 해요. 결혼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하고 혼인을 맺어서는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아군을 만들기 위해서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했는데도,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스스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왕들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3사람이라는 거고, 결국 이 3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스스로 구원을 찾기 위한 인간의 행위, 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족보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심지어 기생도 들어갑니다. 창녀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근친상간을 저질렀던 그 죄인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사람,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사람,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죠. 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창녀,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자기들의 족보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하죠.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6절 보세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름이에요. 우리아 장군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요, 의도적으로 밧세바가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반드시 우리아를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구절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왕들의 이름에서 뭐 아사, 여호사밧, 요람 이름만 적어놨잖아요. 다른 왕들은 다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다윗 뒤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왕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왕이 붙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우리아를 죽였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다윗의 간음 사건은 왜 빼냐?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개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간음한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얘기하면서 너희 유다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 결국 마태는요, 너희가 그토록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도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추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사마리아인들도,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교회를 핍박한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이면 강도조차도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여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다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남자의 이름에다가 무게를 뒀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왔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마리아의 이름을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 같은 사람들과 같이 기록을 해놨을까요? 마리아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근친상간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었어요. 창녀로 위장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하마터면 요셉에게 이혼당할 뻔한 불쌍한 여자예요. 거룩한 여자예요. 구별됐던 여자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마리아가 훨씬 나아 보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훨씬 나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사실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 내 죄를 의탁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세리도 와라. 가늠한 자도 와라.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도 와라. 과거에 어떤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 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얘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은 맞지요.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1절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형제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족보예요. 수치스러운 사건은 빼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웠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게 해주셨고 그때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1장 12절을 또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켜오셔서 낳게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흠이 있는 거,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거, 우리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거, 우리 스스로 죄인인 거, 그거 모릅니까?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초라한 죄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혀를 곤두세우고 하악거리면서 나는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족보에는요. 다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름, 다 이 모든 사건들은 생략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마태가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반복해서 계속 써요. 마치 일부러 그들의 막 부끄러운 걸 드러내듯이 써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목적은요, 1장 16절에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움 속에서 누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예수가 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절망이 가득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넘어짐과 무너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넘기겠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상황이 끝난 거라고요. 선지자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와 절망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2024년도 시작할 때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해질 거를 기대하고 5년 뒤면 내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10년 뒤면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더라고요. 2024년도 돌아보면 절망밖에 없더라고요. 내 영적인 수준은 요만큼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끝이 나야 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일말의 소망과 기대조차 남아있지 않아야 네가 비로소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제서야 네가 무릎을 꿇는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했던 그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다 망한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셨다고요? 남유다가 그 자신의 죄로 완전히 망했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끝나야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끝나야 그리스도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적으로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 주 우리 종찬 집사님 신방을 갔다 오는데 종찬 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남들의 죄를 지적을 해서 나는 쟤보다 좀 낫다라는 걸 자꾸 입증을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 자꾸 더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모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 게 있더라고요. 40세가 되매 모세가 그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각이 나더니 뭐 했습니까? 돌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요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백성이 깨달을 줄 알았지만 백성이 깨닫지 못했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포커스는요, 모세가 다혈질이라서 40세에 철이 없어서 사람을 죽였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왜요? 일말의 기대가 있으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다듬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글을 써서 적합한 때가 됐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0년이 되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성경은 40년 동안 모세의 인격이 훌륭해졌다거나 40년 동안 모세가 대단하게 성숙해졌다거나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예요. 우리의 바람이 어떤 거예요? 지금은 내가 형편없지만 내가 80쯤 되면 훌륭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지냈어요. 40년 동안. 사람이 고립돼서 지내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과 40년을 지났어요. 뭐가 그리 훌륭했겠어요? 인간 중심적으로 신학을 하면요, 결국 절망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세의 모세도 80세의 모세도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한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올해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받아서 대단하고 훌륭하고 성숙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오해를 한 거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한테 한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끝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돼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끝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절망하십시오. 철저하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기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모든 더러웠던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또 하나의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